찬양 드시면서 준비하신 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세상 사랑 갈구나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몸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평생도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017년을 저희가 시작하고 벌써 4주째를 맞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첫 마음 가지고 시작하지만 벌써 우리의 마음이 많이 식어지고 흐트러진 것 주님 앞에 부인할 수 없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오늘 이 아침도 기꺼이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 앞에 정결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또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로 다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것 우리가 그대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월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감사의 각각 제목을 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주의 뜻 안에서 이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이제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가 빛나는 교회로 소금 같은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구준 날씨고 쉽지 않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또 마음과 뜻을 정하시고 주의 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또 따뜻하게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분들 손을 잡아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은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마리아 여전도의 지난주에 갖지 못한 모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 모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재직들 지난번에 제가 세대 교인 이상이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네. 이건 세대식이 이건 성찬식이 아니어서 서리 집사님 지난번 임명받으신 서리 집사님 이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서리 집사가 아니셔도 궁금하고 좀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하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서리 집사 이상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계획하는 것은 오후 예배 시간이 2시부터 3시인데 오후부터 2시부터 3시까지 한 타임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리고 3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원래는 보통 8주도 있고 12주 교육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편상 짧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 참석하셔서 혹시라도 또 참석이 또 조조하면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계획한 이 시간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좀 마음에 유념해 주시고 다 같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재직 세미나에 김성현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간식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다 나누면 좋겠지만 재직 세미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는 설 명절과 함께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고 친교 모임을 가지러 갑니다. 가정의 모임이 있으신 분들은 일찍 또 돌아가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남아서 같이 우리 또 새로운 공동체 모임으로 그렇게 같이 친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금주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 금요 기도회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는 드리고요. 그날 저녁 금요 기도회는 한 주 쉬겠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토요일에 설 명절이 있기 때문에 설 가족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셔서 그렇게 또 가족 예배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도 있고 해서 우리 한나 여전도에서 오늘 광고에는 못 있습니다만 떡국떡 판매가 있다고 합니다. 2.5kg에 10,000원, 1.25kg에 5,000원. 제가 잘 물가를 잘 모르서 그런데 적어준 내용으로 봐서 엄청 싼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예. 2.5kg 10,000원, 1.25kg 5,000원. 그 다음 광고가 중요한데요. 수량이 적은 관계로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수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배 중간에 막 가서 신청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분명히 이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수량이 적은 대로 적은 관계로 선착순으로 마감이라고 합니다. 수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 세이브존 앞에서는 그 세일이 있는 날 아침에 9시, 7시부터 줄 서 있던데 이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성숙자반 2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기에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같이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또 사정이 있으실 수 있는 분들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교재를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신청이 마감돼야 이제 교재를 신청해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2월 첫째 주 금요일 10일 날 금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교회 요람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만들어 드렸지만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전화번호가 바뀌셨다든지 주소가 좀 변동이 있으신 분들 전도사님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진을 혹시 못 찍은 분들이 있으면 또 요청하면 사진 촬영도 좀 해주셔서 요람에 사진이 빠진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유튜브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예배, 특성 기도 설교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성남 새로남 교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벌써 수십 건의 영상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웃에게도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 정산 서류 혹시 그 헌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상준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에 좀 띄워드리다가 우리 성경책을 좀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안 띄워드리고 다른 건 다 띄워드리는데 말씀은 안 띄워드리고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또 어르신들 좀 불편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좀 띄워드리기로 또 그렇게 요청도 있으시고 해서 띄워드리기로 또 말씀을 본문을 띄워드릴 텐데 또 성경 말씀을 띄워주는구나.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책은 내 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묵상도 하시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에 밑도 좀 그시고 그래서 내 손때 묻은 성경이 있으셔야 그래야 또 그냥 꽂혀져 있는 성경 뭐 이렇게 이 성경 저 성경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내가 좀 깊이 이렇게 묵상한 성경을 가지고 계시기에 많이 은혜가 됩니다. 꼭 성경책 정 어르신들 불편하신 분들 여기다 놓고 다니셔도 되는데 내 성경책을 좀 더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띄워드리기로 우리 이상민 집사님 준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광고가 빠진 게 있을까요? 뭐 없죠? 예. 그러면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으신 후에 중고등부 청년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떤 고 김현승 장로님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시인으로도 유명하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로 또 잘 알려진 김현승 장로님, 광주중앙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이 김현승 장로님께서 쓰신 시 중에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것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김현승 장로님, 김현승 시인이 눈물이라는 시를 쓴 동기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 그 아픔, 그 애통의 순간에 그 애통하는 마음을 시로 써서 남긴 것이 바로 이 눈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김현승 시인은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진실한 눈물뿐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꽃과 웃음은 현상적이고 좀 변하기 쉬운 것인데 반하여 열매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근원적이고 변하지 않는 은총의 선물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승 시인은 꽃이나 웃음보다도 열매와 눈물을 훨씬 더 고상하고도 신앙적인 가치로 그렇게 여기는 것인데 매우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팔복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말씀,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우리가 익히 아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개념은 정말 우리로서는 그냥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복의 개념하고는 사뭇 다르고, 아니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 복의 개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복의 개념만 봐도 생각해보면 부유하고 좀 잘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같은데 주님은 슬프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는 복을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이게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결과적인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그 사람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복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복은 결정난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애통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복을 말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된다. 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면, 갈급해진 심령이 아니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또한 오늘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의 복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위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파라클레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는 곁으로, 클레오는 부르다. 이 파라클레오, 이 위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자신의 품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품어주신다, 안아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 이제 애통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정말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토로하며 애통할 때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연약함에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곳에 가면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이 눈물이고 필연적인 것이 애통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눈물과 그 애통의 성격이 단순히 신세한탄적이거나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런 애통을 말하는 건 아니죠. 적어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연민과 한탄에 의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 여러분, 애통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은 그 말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슬프고 아픈 거예요.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아파요.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슬픔입니다. 극한 슬픔이죠. 사랑하는 이가 죽어서 그 죽음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슬픔. 김현승 장로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고 그 애통하며 슬퍼했던 슬픔.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그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들판에서 짐승에 직접 죽였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그 요셉의 그 옷을 들고 오열하며 고통하며 슬퍼하며 울었던 그 애통,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애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죄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철저한 회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애통을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과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정말 이 정도로 아파하고 이 정도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다윗 왕 앞에 나와서 다윗이 범했던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지적했을 때 다윗 왕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비통한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너무 울고 또 울어서 자신의 침상이 침대가 눈물로 다 젖어버리고 마를 새가 없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런 애통. 여러분, 이런 애통을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까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주 철저하게 좀 근원적인 끝까지 가서 자신의 허물을 보고 단순히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이상으로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밧세바를 하는 한 이 죄를 지은 것 근원적으로 가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 앞에 정말 한없이 연약한 죄인인 것을 내가 몰랐다. 이걸 깨닫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면서 근원적으로 전반적으로 통전적으로 좀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애통, 그렇게 애통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몇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면서 말은 신학을 한다고 가서 공부를 했는데,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이 아니라 인간학을 공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고 갔는데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를 배우게 됐어요. 아니,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제 자신에게 철저하게 물었던 것이 소크라테스의 그 질문을 좀 더 리얼하게 해서 그냥 내 자신을 알라 정도가 아니라 너의 꼬라지를 알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갈등이 돼가지고 한때 신학을 그냥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무슨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자가 되겠고 또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갈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을 가질 때 바로 그 부분을 깨달은 그때부터 신학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강의 시간이었는데 저는 거의 강의 시간이 무슨 부흥의 시간 같았어요. 절반 이상은 눈물을 적시면서 그렇게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혼나게 되고 징계를 받는 이유는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부끄럽게 사는 것, 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혼내시진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나게 되느냐? 회개하지 않아서는. 잘못을 했는데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합니다. 잘못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부모가 화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한 것, 부모가 말씀한 것대로 살지 않은 것도 화가 나지만 문제는 그 잘못한 것이 지적이 됐을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 부모는 가장 화가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잘못을 해서도 그 자녀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로 얘기할 때는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안 품어줍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유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유다는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 바로 애통했습니다. 그 사이로 나아가서 눈물금을 다 쏟아부면서 통곡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는 정말 초대교회에 그만한 거장이 없는 인물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똑같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이 드러났을 때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론의 말씀대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한탄에 빠지고 그냥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꼼지하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51편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침상을 다 적시도록 마를 날이 없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뻔뻔했습니다. 더욱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뭐 얼마나 우리가 자신있게 나는 완벽하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이 비추어질 때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더욱 신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6년 동안 나의 그 부끄러운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는데도 내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말도 못 꺼내는 부끄러움이 있는데도 이걸 그대로 애통함 없이 2017년을 하고 간다면 이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을 알라. 그러나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다 안다. 중요한 것은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기회가 있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통의 의미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애통은 결국 우리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한 애통,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갖는 애통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애통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장염만 걸려도 그 병원에 그래서 한 3일만 입원해 있어도 이게 뭐 안절부절인데,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나이가 지금 동갑인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다 컸잖아요. 근데 이 막내예요. 이 아이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을 밴드에다 찍어서 올려놓고 막 안절부절하는 내용을 봤어요. 목사님도 별건 뭐 다른 게 없더만요.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차라리 아파서 누워있지.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십자가겠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달아놓고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애통은 어느 정도 애통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애통, 이 십자가 애통 사건이 우리 인류 모두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님이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 한 사람이 애통할 때 많은 사람이 기쁨을,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팔복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 시작은 단수예요. 그런데 결과는 복수예요. 아시겠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 8절까지 쭉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다 단수로 얘기해요. 그런데 복은 복수가 받아요. 이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 또 이웃에, 이 나라에 이 죄악이나 아픔을 나의 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그 애통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공동체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광야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차라리 나를 생각해 주라.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차라리 구원 안 하셔도 되니까 이 민족은 백성을 구해달라. 애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앞쪽에 오니까
의인 50명, 40명, 30명, 10명까지 계속해서 통하면서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될 때 그 공동체가 그 이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 때문에 그래서 가슴 아프면 안 돼요. 그런 애통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하나님은 자신 때문에 애통했던 게 아니에요. 인류의 이 죄악, 영죽은 영원한 별로 떨어지고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신 겁니다. 그걸 나의 죄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나 때문 아닌가? 아니, 나 때문일 수 있겠다. 내가 좀 더 섬겼다면, 내가 좀 더 병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이 공동체의 아픔이, 공동체의 연약함이 나 때문으로 느껴지면서 내가 애통할 때 누가 위로를 받는다고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위로를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패와 죄악을 보시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신문을 펼치면 정말 속 터지는 일들 투성이.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남욱의 어떤 정치, 어떤 경제인을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이 나라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올 연초부터 뭐 각종 화재, 재난, 저 독일, 터키, 파키스탄 이런 데서 막 테러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신문과 TV 뉴스의 사건, 사고 소식들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게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웃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야말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아시죠? 이만한 애국자가 없으신데 나라의 운명이 멸망으로 막 기울어져 갈 때 민족의 쇠운을 보면서 가슴치며 울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옵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옵시다. 이런 고백을 늘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평안도 어느 시골집에 일본의 그 관원들을 피해서 이렇게 은둔하고 있을 때인데 그 주인이 귀양보러 오셨다고, 안창호 선생님이니까 귀양보러 오셨다고 자기들 잘 쓰지도 않던 피단이불을 꺼내서 다 내어드렸다. 그러자 이 안창호 선생 그 이부자리를 두드리지 않고 내 동포, 내 형제 그리고 애국 동지들은 지금 망국의 한을 품고 이 밤도 이역만리 해역에서 노숙하며 떨고 있는데 나는 평안한 잠자리에 있구나.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설교, 일사가고라고 하는 설교, 그 설교 중에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이 재단이 막 더러쳐가는 모습을 통곡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꾸나. 이렇게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던 눈물은 바로 이런 눈물이셨습니다.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모습 가다가는 그야말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100만 시민이 다 굶어 죽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처참히 학살을 당하고 성전은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파괴된 멸망의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르고 저렇게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지금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지만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아람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햇빛만 나면 사막이 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는 들어갈 수